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에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은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무죄로 판정할 수도 있었고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한 사람만큼은 예수님의 변호인으로 보일 정도로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서 좀 불쌍한 사람이다, 뭔가 안 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먼저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 관리들 그리고 백성을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재판장 전체의 모습입니다. 재판장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을 봅니다. 물론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겠지만 그 외에 재판을 직접 관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재판장인 빌라도 그리고 재판장을 예수님을 피고로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대제사장, 관리들 그리고 그 백성들, 아마 원고로 이야기하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원고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은 재판장의 그 방청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은 피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재판장에 모여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변호해 줄 만한 그 변호인석에 사람들도 있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만큼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여서 재판을 했던 그러한 재판에는 베드로가 그나마 뒷뜰에 가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그냥 잠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멀찍이서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있었던 것을 보는데, 오늘 이 빌라도 법정에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누가 예수님을 변호해 주고 있냐면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어떻게 변호합니까? 14절에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서는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서는 내가 그래서 때려서 놓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18절에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사람을 없이 하랍니다. 이 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또다시 20절에서 예수를 놓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풀어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 21절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런데 또다시 빌라도가 22절에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노라, 때려서 놓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찾지 못해다, 때려서 놓을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죽일 만한 그러한 죄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또다시 이 원고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죽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23절에서 또다시 재촉해서, 큰 소리로 재촉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빌라도는 그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그저 그들이 하라는 대로 사형을 언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만큼 빌라도는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뭔가 그에게는 우리가 동정이 갈 만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본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감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라는 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이 구원 가운데 이 구약의 기준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 그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 그것이 구약의 기준이었다면, 신약의 기준은 오신 메시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약의 기준입니다. 하나입니다. 메시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이 성경이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판단의 기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 스스로가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인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동정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구원에 조금 우리가 구원하는 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빌라도가 예수를 동정했다라고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놓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은 가졌다고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빌라도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도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택한 사람이냐 택하지 않은 사람이냐, 이 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곡이냐 쭉쟁이냐 이것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중간 단계가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중간 단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택자와 불택자 그 사이에 누구나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렇다면 빌라도가 예수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저 사람 그래도 참 착하네, 저 사람 그래도 세상에서 법이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성격이 더 괜찮아, 좋아,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라는 것.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주신 사명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면, 오늘 혹시 잊고 있었던 한 영혼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을 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이라는 것이 임박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나 더 얹혀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누구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 안에 생명과 구원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구원의 오묘한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생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는데 이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의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끝까지 섬기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댁에서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